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구 경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으로 최근 선임되신 강학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중책을 맡게 되셔서 더 바쁘시겠어요? 예, 좀 마음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네요. 아, 그러시죠. 예. 먼저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연말이 됐는데 많이 더 분주하시죠? 어떻습니까? 요즘 예, 일정이. 좀 등달아 많이 바쁘네요. 예. 또 성탄절 행사들 또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우리 가정들 좀 신방도 해야 되고, 연말에 또 새해 또 구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이 서문호 교회 예배당에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자리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불당을 모셨던 사찰이 있던 자리에 예배당이 건립됐던 예, 특별한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교회, 이 땅의 역사는 그 전에 아마 또 감옥이었던가 봐요. 아, 예.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 감옥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천주교 교인들이 한 번씩 이 땅을 또 밟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성지라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후에 절이 되어가지고 실달사라는 절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저기가 이제 불상에 서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구입을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가 그 이제 고신척에 네. 제일 그 효시가 되는 총회보다 제일 먼저 생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고신교단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는 되게 부산 경남 지역에 그렇죠, 예.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고신교단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대구는 이제 3개 노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 경북노회 있고 또 대구노회, 동대구노회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예. 총회 이전에 설립된 교회라고 하니까 네. 고신교단으로 봐도 상당히 의미가 아주 있는, 역사적인 그런 교회죠. 아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서문로 교회에 네.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쭉 목회를 해오시다가 이제 최근에 성시화 운동본부 정기총회 때 상임 본부장 계시다가 이제 대표 본부장으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 저도 이제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이른 시간에, 이른 네.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목사님 사회 할 때 이렇게 네. 이제 수요 기도회 참여해 보면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성시화 운동본부를 오래전부터 참여하고 계신 거죠?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있다가 본래 좀 대구에 목회를 하다가 미국 갔다가 한 7년 반 있다가 네. 대구 다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 이제 선배 목사님 그때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의 그 권은정 목사님 대구 서교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회장을 하시고 또 성시화 본부에는 또 저희들 또 조던재 목사님 또 수고를 하셔서 아이고 후배들이 좀 앉아만 있으면 힘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좀 앉아 있다가 네. 그분들 좀 사회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저도 좀 사실 좀 쉬었습니다. 쉬었다가 그 동기는 이제 또 박태동 목사님께서 네, 네. 또 본부장 하실 때 저를 좀 보셨는지 또 사무총장으로 좀 섬기자 그래서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다 놓게 되어진 거죠.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의 역사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것도 한 14년째 이제 되는 정도. 것 같습니다. 예. 14년 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역사 가운데 강 목사님이 참여하신 거는 지금 한 몇 년째 참여하고 계신 겁니까? 제 사무총장 2년 하고 상임 본부장 1년 하고 네. 제 얘기하고 그 전에 뭐 한 1, 2년 정도 그냥 다녔더랬었죠. 초기에 목사님이 성시화 운동본부 관계하시던 때하고 지금하고 성시화 운동본부의 역할 그리고 모습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초기 이제 그분들의 열정은 아무래도 좀 대단했었죠. 네. 제가 한 번씩 그런 이번에 취임하면서도 조금 그런 이야기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윗 시대 때에 아주 유명한 세 장군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30명의 장군들보다도 이 세 장군들이 더 아주 월등했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분들이 처음 했을 때의 그 열정하고에 비하면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좀 회복하는 것이 네. 또 우리의 또 뒤에 맡은 사람이 또 사명이 아니겠나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시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도시 자체를 좀 거룩한 성스럽게, 도시를 예. 우리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자. 뭐 구체적으로 조금 표현하면 그렇게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의 이 성시화운동본부의 의미는 뭐 어디에 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전 시민의 한 30% 이상을 복음화하는 그러기에 좀 기도하고 좀 주력을 하고 또 각 직능 단체라 해서 홀리클럽이 있습니다. 예. 각 직장에서 또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또 직장의 모범이 되고 또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가 우리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연합 운동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성시화운동본부가 대구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에 다 도시마다 그렇죠. 예. 있고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연합 사업이 어렵다. 네, 교회들 그렇죠.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서 또 장로들, 평신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연합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연합 사업이 점점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이 교회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종교성은 아주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지금 하향세를 걷고 이런 천주교나 불교는 계속 좀 상향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꼭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 네. 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이제 개교의 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에 미안합니다만 우리 고신청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폐쇄가 되어진 거죠. 네. 그러나 연합회를 하고 또 SFC가 간사를 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 만나보니까 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참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 이 전체, 이 도시 전체를 또 하나님 이름으로 또 성시화에 되어져 가는 일에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들 어떤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차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상처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서로 너무 깊이 좀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납해주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연합이 되는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점은 강 목사님이 짊어지고 예, 좀 부분적으로 또 해결해 가고 하셔야 될 텐데 지역적으로는 어떤가요? 대구 경북이 전국 평균 복음화율에 좀 못 미친다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뭐 솔직히 말하면 7%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자릿수가 안 되는 복음화율인데 쉽게 말하면 10사람 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채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건데 그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뭐 대안은 어떻게 또 보십니까? 제가 처음 그 대구에 온 때가 1986년도였거든요. 84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대구 아주 열기가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뭐 금요 철학기도회, 자기 교회에서 마치면 또 큰 교회 또 철학기도 하는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저렇게 주함산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또 기도 소리가 끝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대구를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모습들이 굉장히 사라진 거예요. 왜 이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경제가 살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진단을 해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 기도 운동을 회복하고 교회가 영적인 운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운동이 뭐 기본이겠죠. 예, 그렇겠죠.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좀 실제로 시민들,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홀리클럽의 역할. 그렇죠. 직장에서도 모범을 보이면서 이제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이 좀 할 역할
이따 잠시 후에 또 성시화운동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할 역할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거시적으로 볼 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교회의 역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이런 역할들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참 제게 굉장히 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아이고 교회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가기가 좀 힘들다. 그럴 때 우리 대부분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 보러 오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오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이야기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왜 나는 빠지고 당신이 예수님만 바라보라느냐. 이건 맞지 않다.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대한 성실히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 보니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 보니 참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 보라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좀 전개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죠, 근데 그렇겠죠.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성시화운동본부라는 게 14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이어져 오기 때문에 뭐 급작스러운 다 이어오고 또 앞으로 또 이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실 텐데 강학근 목사님이 좀 중점 두고 요것만은 내가 한 1년 맡았을 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중점을 두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 성시화본부의 좀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요일 날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다 오신 분들은 참 다 좋아하시는데 오기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오시면 참 은혜스럽고 좋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기장 측의 부총회장 되신 우리 황용대 목사님이 우리 성시화 지난 본부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은 늘 자랑을 하시는 게 자기가 12년 동안 성시화 아침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한 700명, 800여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 이게 자기의 큰 재산이라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늘 1년에 한 50분 정도 오시니까 13년 이렇게 되시니까 아주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알지 못한 좀 영적인 스펙이 쌓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참 힘들지만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시화 본부에서 이제 또 하는 것이 이제 11월 달 되면 성시화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가 어떤 하나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구 시민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홀리클럽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실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행복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한 목회 또 행복한 성도 되라고 하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행복을 나눠줄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런 장을 좀 열어줄 수 있는 세미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와서 목사님들이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좀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1년이면 그렇죠. 앞으로 기대를 하고요.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죠. 고신교단에 이제 고신대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고신교단의 목회자로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94세거든요. 아직 살아 계시는데 차를 못 타셔요. 제가 택시에서 이렇게 낳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특이하네요. 어머니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해서 그 후유증으로 멀미를 하셔가지고 차를 못 하시는데 막 그게 또 건강에 도움이 되셔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사시면서 늘 아침 일어나면 기도 오래 하시고 지금도 성경 보고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신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그 계기가 저희가 이제 5남매인데 저 위에 형이
젖먹이 시절 때에 좀 아마 큰 그 죽음의 위기가 왔는가 봐요. 그래서 옆에 이웃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를 해서 그때 물금에 살았을 때에 부흥 집회에 나가셨다가 아이가 치료가 되고 또 기적적으로 낫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부터 이제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그 후에 나서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 기도로 목회자가 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목회자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신책에 있는 아주 좋은 그 단체가 하나, 그 SFC가 있는데요. SFC. 학생 신앙운동. 지금 대학까지 주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CCC 비슷한 거. 예. 그런데 저희들 중고등부 그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은 다 SFC라, 뭐 Student Focalized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수련회를 해마다 전국적인 수련회를 봄에,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 마지막 날 7회를 하는데 왠지 막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은 것 같아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뭐 좀 잠깐 있기도 했다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가지고 내가 저에게만 들려주는 하나님께서 신학을 해야 되는 신학교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집에는 전 의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부산대학 그때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대학 원서 마감하는 날 제가 다른 데 좀 그 헌신 예배도 있고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냐하면 다 믿는 집안이었지만 목회기로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렸는데 제가 또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때 고신대학에 74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 갔다 와서 81년도에 신대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겉모습 빼면 별로 근심 걱정이 없이 표정이 항상 이렇게 밝은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뭐 방황 이런 거 없이 그 당시부터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범생.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SFC 맞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길로 접어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신앙생활에서는 긁고 없었고 외도도 없었고 오히려 제 친구들이 뭐 이제 대학 시절에 뭐 담배도 피우고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도 그렇게 하지만 이 학과에 앞에서는 우리가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그렇게 좀 이야기가 들려질 만큼 좀 뭐 저는 영적으로 한 길만 이때까지 왔습니다. 목회하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저 목사 안수를 86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6. 한 8년쯤 30년 이제 다 돼 간 것 같네요. 서문도 교회 부임하셔서 담임 목사 이제 14년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13년 끝나고 14년째. 목회자 생활 하시면서 힘드셨던 때는 없었습니까? 뭐 늘 긴장 속에 있는 거죠. 늘 긴장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뭐 살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바대로 행복한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물량주의 또 성과 위주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회는 자주 있지 않다. 그러나 섬길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섬기는 그 자체가 행복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좀 저로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과가 되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얼마가 불었는지 또 예산 얼마나 증액이 되어졌는지 좀 잘 되어졌으면 행복한데 요즘 또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에게도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들 너무 이제 숫자 이렇게 예민하지 마시고 천지 우리가 섬김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목회가 되고 그런 우리 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에게 물론 뭐 목사님들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성도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 겁니다만 목사님께서 좀 특별히 좀 강조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교인들, 이제 신앙인들의 삶에서 강조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섬김을 그 섬김 그 자체가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 가정교회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목자, 목녀라 그러는데 이분들 부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교회에서
또 바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늘 모일 때마다 밥을 하게 하거든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모여서 교인들이 가정 단위로 이제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이제 구역 예배 형태를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일 뭐 다 그런 비슷한 부분이지. 굉장히 소규모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룹을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 그룹의 리더를 이제 목자라 그러고 그 목자의 집에서 금요일마다 모이면 그 오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저녁에 다 해요.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게 참 부담이 되고 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이제 몇 년이 흘러가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도 제 가정교회 늘 뭐 새로운 가족, 쉽게 말하면 VIP들이 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야 활성화가 되어지는데 이 문제 때문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고민도 되고요. 그러나 뭐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섬김 그 자체를 통해서 참 큰 은혜가 되면 좋겠다. 뭐 그렇게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면 최고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아주 소극적이었죠. 목사님 이렇게 겉모습이 젊어 보이셔서 네. 저는 지금 목회하신 것보다 훨씬 더 젊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남은 목회자로서의 길을 갈 때 네. 이것만은 좀 하나 내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거 하나 이루고 싶다. 뭐 그렇게 좀 목적을 두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 전에 제가 처음 대구 왔을 때 SFC 간사로 왔다가 그다음 대구 대현교회라고 지금 그 남구청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좀 섬기고 하면서 제가 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제게는 참 기쁜 것 같아요. 우리 뭐 성도들도 섬기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제가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지역에 버지니아 그 비치 옆에 그 있었는데 거기 보면 프라이빗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호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주 멀리 뭐 뉴욕에서 한 8시간 걸려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한국 분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미국 분들도 와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이제 낚시도 하고 뭐 소라도 큰 거 잡고 여기 좀 이 건물을 좀 사서 좀 개조를 해서 우리 안식년의 목사님들 또 아니면 선교사님들 좀 와서 쉬기도 하고 세미나도 좀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에 있으면서도 좀 많은 목사님들 제 집을 다녀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편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이 서문호교회 사역이 끝이 될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실지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영적 안식을 주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뭐 목사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렇습니까? 이제 금년 마무리하고 내년도가 되면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뭐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도 짜야 되겠지만 성시아 운동본부를 마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내년도 개인적인 것 또 공적인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뭐 다 말씀이 다 되어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성시화 본부의 가장 그 장점인 이제 수요 기도회의 어떤 활성화, 또 목회자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또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좀 장을 열어주고, 그렇게 좀 목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좀 세미나도 좀 함께 하고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교회 새로운 그 이 시대의 교회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이런 시대를 지나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학과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사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션 인터뷰 오늘은 대구 성시아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으로 선임되신 서문호 교회 강학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